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향을 잡아라 하는 제목으로 시작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속도와 여러분들 방향 둘 다 중요합니다. 속도도 있어야 되지만 방향은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가면요 목적지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속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내가 가는 방향에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의 방황은 끝납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확실한 방향이에요. 이곳으로 가면 나는 확실하게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요 마음에 방황할 일이 없습니다. 흔들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이리대로 살아도 되는 건지, 그때부터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길에 난 이렇게 살면 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 난 이렇게 인생을 끝마치면 될 것이야 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방향을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서 그들은 가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기둥을 바라보면서 기둥이 이끄는 대로 그들은 가는 훈련을 40년 받습니다. 그들에게 갈등하거나 방황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둥이 움직이면은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 멈추면은 멈추면 되고, 왼쪽으로 가면은 왼쪽으로 가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뒤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하나님 그만 갈까요 뒤로 뛰어갈까요? 우리 막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할 게 없어요. 이쪽으로 하면 됩니다. 떴다, 이쪽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속도 좀 빠르면은 좀 빨리 따라가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는 것이고,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인생의 방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느 쪽 방향으로 갈까요? 하나님이 왼쪽. 오른쪽 손 들었네요. 왼쪽. 뭐 걱정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 어느 쪽 방향입니까? 거기서 잠깐 쉬어라, 좀 기다려라. 그렇지, 오른쪽으로 가라. 그렇지, 조금 더 빨리 가라, 천천히 가라. 뭐 하나님이 다 결정해 주시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확실한 방향을 알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 가기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사람은요, 사람은 흙이에요. 사람은 대단한 것 같지만 흙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누린 왕일지라도 한 줌의 흙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몸을 갖고 나도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가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영혼의 존재가 되어진 것 뿐이죠. 한 줌의 흙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그 흙 한 덩어리가 뭐 하시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인생의 짐을 무겁게 짊어지지 마십시오.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그날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면 행복한 삶입니다. 무슨 여러분들이 인생의 짐을 얼마나 지겠다고 근심과 연유 속에 너무 잠겨있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방향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방황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방향이 잡힙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척하면 안 돼요. 정말 만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이제는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삶은 하루하루가 이제 믿음이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루하루 삶이 힘있게 되십니다. 의미가 있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의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빠르게 달려간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성경의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그들의 악독이 상달하였다. 내가 그 땅을 심판한다. 가서 외쳐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정반대인 북동쪽 방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나는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완전 반대 방향으로. 그는 서쪽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가 간 곳은 다시스입니다. 니네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해서 갑니다. 요나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이 있었고 확실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니느웨다, 요나야 니느웨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하지 않아요. 그는 다시스로 향해 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라고 따라가면 되는데 요나의 연약함이에요. 요나는 아니야, 나는 가고 싶지 않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거야. 나는 저 니네가 아니라 다시스로 갈 거야. 결국은 요나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들,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면 그가 흔들렸겠습니까? 적군의 땅일지라도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했다라면 가야지요. 요나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심을 압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못한 이유는 연약함이에요. 내 안에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꾸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요나가 지금 거기서 다시스로 향한 다시스는 어떤 것입니까? 보니까 다시스는요 솔로몬 때 보석과 은금을 실어온 나라예요. 그러니까 보석의 나라예요. 다시스는요 보석의 나라입니다. 어떻습니까? 보석의 나라로 가겠습니까? 안 그러면 적국의 땅 니네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보석의 나라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여기에 보석의 나라가 금, 은금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군의 땅을 가겠습니까? 어느 쪽 선교지를 선택하겠습니까? 요나는요 적국의 땅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땅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3200km예요. 다시스까지 3200km예요. 3200km면 어마어마한 먼 거리입니다. 배로, 아마 이 당시에 배로 3200km를 무역항을 타고 움직였을 텐데 그걸 타고 간다면 수개월이 걸렸을지 아마 1년이 걸릴지 몰라요. 3200km면 어마어마한 거리 아닙니까? 지금처럼 배가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바람을 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노도 치기 적겠지요. 상당한 길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배로 가는 게 몇십 킬로 불과하지 않습니까? 3200km 가니 그렇구나, 몇 달 아니군요. 한 달이면 가겠군요. 그죠? 한 달이면 하루에 30km 가면은 열일이면 300km, 그죠? 100일이면은 3000km. 이렇게 간 거리에 그가 비용은 얼마 들었을까요? 비용은 3200km의 항해를 한다. 비용은 얼마 들었을까요? 요나는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했을 것입니다. 요나가 재력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 장거리에 항해를, 여행을 할 만큼, 배를 탈 만큼 그는 지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를 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방향을 하나님이 지지하지 아니하세요. 태풍을 쳐서 요나를 깨우십니다. 요나가 깨어납니다. 태풍 때문에 선원들이 깨워요. 너는 누구냐? 제비를 뽑자. 이 재앙이 누구로 탔는지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려요. 너는 누구냐? 요나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내가 다시스로 가니까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이 풍랑을 일으킨 것이라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요나는 말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를 알았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물고기가 그를 삼킵니다. 여러분들,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요. 그는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속에, 뱃속에 들어가는 혹독한 시간을 갖습니다. 요나는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신근한 확실한 방향인 니느로 가지 않고 다시로 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린 지금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확실하게 하나님 주신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 방향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삶의 노를 힘있게 저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네가 실력을 쌓으면 너는 성공할 것이라고 바울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좋은 환경을 만났어요. 부모님이 힘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 베냐민 집하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아버지 밑에 자랍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그런 학문을 연마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해요. 그리고 그의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지상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돼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그 일을 바울이 나서서 합니다. 대상의 체포영장을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의 삶의 방향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서 인정받아서 내가 성공하는 겁니다. 대지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최고의 랍비 자리에 오르는 것, 내가 그 자리에 오는 것이 내 성공이에요. 여러분들, 성공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많이 배우고 좋은 스펙 쌓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뭐 성공의 조건들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조건들이 이거 아닙니까? 또 건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지금 여러분들, 바울이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 가운데 예수를 만납니다. 다메섹도 상에서 예수를 만나요. 그 밝은 빛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날 핍박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그가 꼬그라집니다. 가시체를 뒷바지라니 너가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바울은요, 예수라는 분이 사람으로 알았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그가 보고 나서 그 인생이 거꾸라집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그러니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에 변화가 오는데요, 그가 자랑했던 거나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다 내버립니다. 그의 집안,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까지도 그는 다 내놓습니다. 로마 시민권까지도 그는 행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노는 지금 어느 쪽 방향을 향해서 저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안전하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핸드폰 켜놓으세요. 들으라고. 이렇게 들으시라고 켜놔요. 그냥 끊지 마시고. 사모님 좀 도와주세요. 예, 계속 앉아만 있지 마시고. 예. 예, 도와줘야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의 방향, 그는 확신했어요.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거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였고 최고의 학문을 마치었고 그는 열심히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이렇게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총애를 받았을 것입니다. 너는 뛰어나. 앞으로 너는 잘 될 것이야. 집안 좋고 인물 좋고 실력 좋고 능력 있고 넌 잘 될 것이야 라고 그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또 칭찬도 격려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성공이라는 인생을 향해서, 그는 성공하는 인생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의 인생은 바뀝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여러분, 왜 나타났습니까? 바울에게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은요, 바로 종과 증인을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걸어가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람이라. 내가 너를 보내어서 그들의 눈을 열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려 한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바울에게 들려온 이 음성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바뀝니다. 전환되어져요. 그는 자신이 달려가던 그 길에서 그를 멈춰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난 바울은요, 예수님에게 그 일로 인해서 붙잡혔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그는 살아가요. 그때부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 붙잡히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무엇에? 붙잡혔다는 것은 내가 지금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약에 붙들린 사람은 약의 지배를 받습니다. 알코올에 붙들린 사람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요. 알코올기가 떨어질 즈음 되면 또 채워 그 사서 막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지금 바울은 붙잡힙니다. 읽어볼까요? 오늘 1절, 오늘 처음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예수께 잡혔어요. 그러기에 바울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을 더 붙잡으려고, 잡았는데 막 뿌리치고 벗어내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신을 잡으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꼭 붙들려고 그는 붙잡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위험한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다 붙잡히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손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해요. 사람들이 벗어나서 하나님 좀 보지 마십시오. 내가 좀 하고 싶은 일에 눈을 좀 감아 주십시오. 내가 좀 하는 일에 하나님 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살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면 하면 돼요.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사랑 따라 사랑한 종아, 너 그러면 안 되지. 네가 할 일은 지금 이렇게, 네가 지금 있을 시간은,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네가 지금 앞으로 살아갈 길은, 하나님 제발 좀 제가 좀 놔두세요.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은 하나님 저를 더 지켜주세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살아도 돼요. 제발 좀 놔두세요. 제가 편하게 살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붙잡혔어요. 사울은요, 지금 바울은 붙잡혔습니다. 근데 그는 그 붙잡힌 것을 더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벗어남으로 자유와 안전인 것이 아니라 벗어남이 위험한 거예요. 주의 손에 붙들릴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붙잡힌 바울, 그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과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손에 붙들려 내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뒤의 것이 아니라 앞의 일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자꾸 뒤에 있는 일 후회해요.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할 거가 아니라 뒤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자꾸 아픔만 생기는 거예요. 탓하게 되죠. 그때 당신이, 그때 이 사람이, 그때 누가, 탓만 하게 되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을 향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탓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는 길은요, 깊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건너려면요, 바다 한복판으로 들어가야지, 중심부로 지나야지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을 건너려면요, 강 가장자리에서 못 건넙니다. 강 중심부로 지나야지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도요,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한복판을 지나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느 분이 아들이 착한 아들인데 사기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정말 신앙도 좋고 사람을 정말 믿었는데 잘 나갔는데 제법 자금도 있었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냥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젊은 아들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 젊었을 때 지금 입었던 그러한 부분은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가 아니라 만약에 인생의 노년에 그런 일 당했다라면은 회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젊은 나이에 그를 당했으니 그 아들은 앞으로 잘할 것입니다. 사람을 배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앞으로 잘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그 믿음이 있는 그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크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격려가 막 나오더라고요. 축복이 나와요. 그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의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가야 됩니까? 오늘 성경 우리가 말씀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삶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목표가 있어야 방향을 정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 목표가 있어야지 뭐 일로 가든지 하여간 뭐 일로 가든지 그래야 가지 않겠습니까? 목표가 있어야 갑니다. 가는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내 삶의 방향에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 집 한 채 갖는 거요. 여러분들 너무 가난한 목표 아닙니까? 저 좋은 차 한 대 갖는 거요. 너무 그 목표가 초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푯대를 향하여 그 푯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푯대가 무엇입니까? 알려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푯대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해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뭘 기뻐하시겠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원하시겠는가?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가? 나를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시는가?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와이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하와이 뉴오프 커뮤니티 처치라는 좋은 예어에서 제가 지금 이 예어를 한번 쓰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은 교회가 없는 가운데 학교 강단을 올려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잘 이어졌어요. 그래서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단에 가득 찹니다. 학교 강단을 채울 만큼 그 하와이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을 합니다. 그 많은 성도가 함께 그 강단을 잘 이용하고 있는 학교에서 갑자기 통보를 합니다. 비우십시오. 아니 시간도 안 주고 비우라고 통보가 왔어요. 학교에서 사용을 못하겠다 말합니다. 저희 노예도 그런 케이스에 한 교회가 있긴 있으나만 거긴 그래도 좀 시간을 주었죠. 그 교회도 그쪽 교회를 그쪽 학교 강단을 쓰는 거래 가지고 건축할 돈을 가지고 그 학교 강단을 완전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중단시켰어요. 거기다 건축할 돈을 쏟아붓는데 상당한 금액을 학교로 완전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 강단을, 그런데 학교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다시 이제 지금 이제 건축을 했다고 나와서 건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교회는 2번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 목사님도 하와이에 있는 뉴오프 커뮤니티 처치 목사님도 비우라는 말에 어떻게 합니까? 비워야지요. 그리고 하와이 날씨가 워낙 좋고 또 그 잔디가 매우 좋은 곳이 많아요. 잔디가. 그리고 하와이 같은 경우는요, 골프장이 뭐 그냥 도로를 가다 보면 옆에 골프장이에요. 골프장이 굉장히 싸요. 그냥 일반 우리 탁구 치는 비용보다 조금 더 비싸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아주 국민운동이에요. 국민운동. 그냥 거기 굉장히 저렴하게 거기는 운영을 해요. 나라에서, 여러분 시에서. 그래서 잔디밭을 이제 정하고 거기서 모였습니다. 거기서 예배드리고 했습니다. 예배드리고 했는데 그날 비가 오는 거예요. 이제 처음 모임을 갔는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밤에 비가 옵니다. 부슬부슬 비가 와요. 목사님이 잔디밭에서 내일 예배드려야 되는데 비가 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비를 멈춰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푹 자고 일어났어요. 비가 멎었을까 안 멎었을까요? 예배예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 기도했어요. 그것도요, 작은 이런 시골교회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가 멎지 않겠습니까? 근데 눈 뜨니까 비가 여전히 오는 거예요. 차를 출발합니다.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 가는 중이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차가 쭉 가면서 도착을 했어요. 비가 멎었을까요? 예배드리 딱 직전에 비가 딱 멎었습니다 라고 해야지 이게 되는데 계속 비 오는 거예요. 예배가 진행됩니다. 거기에 있는 전자악기들이 비를 맞다 보니까 펑펑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마이크도 이제 뭐 이게 잘 되지도 않는 거예요. 비는 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비 맞으면서 이제 성들도 비를 맞고 목사님도 비를 맞고 이러고 예배 드리는데 빗물인지 눈물인지 목사님 눈물이 쫙 쏟아집니다. 서러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많은 성들이 다 이렇게 쫙딱딱 비를 맞게 만드시고 이 악기들은 다 터져나가고 이게 지금 하나님 어떻게 좀 하늘에 주신 하나님 좀 비를 딱 먹게 좀 좋았는데 이러고 그분이 눈물을 쭉 흘리는데 성도들은 목사님이 울면서 막 설교하신다고 막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거기서 목사님 막 눈물 흘리면서 설교하시는 모습에 더 은혜를 받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그게 서러워서 오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는가 막 본인이 이제 설교하면서도 이제 그러고 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 음성이 그 목사님 막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비가 오지 않기를 계속 기도했는데 내가 예배 자리에 너와 함께 여기 성도가 함께 하는 것을 왜 기도하지 않느냐?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되겠느냐? 비가 와도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그럼 예배가 되지.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구하지 아니한 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는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볏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며 상을 달려가더라.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도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노년에 왔던 글을 남깁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명보다 귀한 것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명보다 귀한 것 있습니까? 이번에 한 지하차도에 물이 확 들어찼어요. 영상 보니까, 제가 한 영상을 보니까 사고 전에 영상이 온 게 있어요. 보니까 사고 전에 차가 빠져나가는데 비가 절반 정도로 도로를 막 치고 오는데 차 하나가 막 그거 뚫고 막 벗어나오더라고요. 차가 벗어나와요. 그리고 뒤로 이제 물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양쪽으로 물이 막 쏟아져 들어가는데 지하차도로, 그거는요 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운전이고 뭐 수영이고 뭐 안 통한 물이 쏟아 들어오는데요. 이 물에 이게 얼마나 이게 셉니까? 그걸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차가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이제 블랙 박스를 찍히니까 카메라 찍은 거 올렸어요. 보니까. 그러니 근데 그중에 한 사람이 그 가운데서 차를 버리고 힘껏 달려나와서 중앙 분리대를 거기 붙잡고 처치 위에 올라가가지고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 되었을까? 내 뒤에 있는 사람들도 여럿이 있었는데 자기의 기억에, 자기는 차를 버리고 들여놨지만 그 뒤에 차 안에 탄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뛰어나온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내 뒤에 있는 사람은 어찌 되었을까? 지금 계속 시신이 계속 인양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7곳 나왔다고 얘기 들었어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차가 얼마나 귀해요. 차가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 현재 차들이요, 소용없어요. 수천만짜리 수억짜리 차일지라도요, 살기 위해선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 없어요. 아마 그 사람이 그 차가 귀해서 이거 차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차가 얼마인데 생각하면요, 그 생각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목숨보다 귀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 눈을 뜨게 만들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 이 위에서 부르신 이 사역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울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위에서 동일한 부르심을 다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기억하십시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 마음속에, 이 사람 기도하면 귀신 나올 텐데, 이 사람 지금 기도하면 이 사람 쫓겨 나올 텐데, 이런 말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은요, 어둠이 그를 붙잡은 거예요. 사탄이 그를 붙잡은 거예요. 근데 그걸 막 느껴질 때는요, 제가 그 사람한테 뭐 좀 신뢰되는 사람이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일 때도 막 기도했을 때니까요. 그 사람 쫓아내고 싶어요. 그 안에 있는 악한 귀신을. 그 사람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로 옮기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울만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이 무엇인가?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상을 주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상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날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께로 이 시간 다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제 바르게 세우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긴 하여 주옵시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도록, 그래야 하나님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을 우리 모두가 다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합니다.